하나님 아버지, 10월의 마지막 날을 맞이합니다. 시간의 발걸음이 빠르게 흘러가는 오늘,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를 따뜻하게 지켜봐 주셨던 주님의 시선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며 먹고 마시고 깨어나고 잠들며 열심히 일하고 또 잠시 숨을 돌리며 사랑을 나누었던 그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음을 가슴 깊이 고백합니다. 슬플 때도 있었습니다. 기쁠 때도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도 있었습니다. 절망스러운 시간도 있었습니다. 참 감사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였든지 주님은 늘 우리를 깊은 연민과 사랑으로 보아주셨고 함께 기뻐해 주시고 또 함께 울어 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한 지난 한 달, 주님과 함께 걸어온 이 한 달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낙엽이 떨어지고 몸도 마음도 움츠러드는 계절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소망교회 모든 지체가 서로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넉넉한 사랑과 은혜 받았으니 그것을 곁에 있는 이웃들과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경시하거나 비판하기 전에 그들을 향한 격려와 사랑의 손길을 먼저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함을 지닌 채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진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성도로서 주님의 사명을 훌륭하게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 줄기 따스한 빛마저도 찾기 힘든 외로운 영혼들, 소년소녀 가장들,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1인 가정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하여 도시의 정책들이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공무원들이 그들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 사랑으로 품고 선을 베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나와 나의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받은 은혜 나누는 것이 당연한 문화가 되게 하시옵고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봉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나라에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땅에서 분열의 그림자와 서로를 향한 비난, 무성한 거짓과 또한 분노가 사라지게 하시고 도리어 화해와 위로, 용서와 사랑이 이 땅을 가득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치유되게 하시고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한 사람들의 마음이 평정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요셉과 다니엘처럼 주님의 계획에 따라 준비된 선지자들을 이 땅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리더십 아래로 국민들의 마음이 한대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과 위정자들,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지성인들, 그리고 종교의 지도자들을 모두가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진실한 사랑으로 국민을 섬기며 맡겨진 역할을 충실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또다시 전쟁이나 경제적인 위기를 겪지 않도록 또 부끄러움 속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이 나라가 외부의 위협에서 안전하게 그리고 잘못된 사상과 이념에서 깨끗하게 지켜지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간절한 소망을 들어 주시옵소서.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모든 것 아끼지 않고 나누는 기쁨이 충만한 교회, 감사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소망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참된 자유, 그 해방의 기쁨을 누리며 그 기쁨으로 한 마음으로 모이며 한 뜻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 사랑과 봉사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참으로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생활을 하다 상처를 입은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의 교회의 덕스럽지 못한 모습을 보고 마음이 상하여 시험에 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주님의 품으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향한 이유 없는 분노가 사라지게 하시고 교인들을 향한 미움이나 상처가 주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더딥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시험일이 이제 1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수험생들에게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셔서 후회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수험생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자라나는 시간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가족 간의 따뜻한 사랑을 다시 확인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은 시간 동안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잘 정리하게 하시고 조급함 대신 넉넉함과 평온한 마음으로 이 시간을 잘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펴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이 말씀을 깊이 받아들여서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워주시고 이곳까지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디모데 후서 4장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9절로 22절, 디모데 후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데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디모데 후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짧은 서신이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이렇게 읽어가지만 사실은 금방 끝나게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 후서 앞부분과 또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고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또 인사를 나누는 내용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익숙한 이름도 있고 또 익숙하지 않은 이름도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름 중에서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은 디모데후서 앞부분에도 또 나왔던 이름이기도 합니다. 또 내가 너를 보고 싶다라고 말했던 그 내용이 앞부분에 있었는데 뒷부분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속히 오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서에서, 특별히 디모데 후서에서 우선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면서, 이 서신을 쓰면서 그 안에 담아두었던 그 마음은 디모데를 속히 만나고 싶다,
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 말씀대로 마지막 부분에서도 속히 오라라고 하는 말로 또 격려하면서 다시 볼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맨 처음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읽으면서 디모데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 또 거짓 없는 믿음에 대한 것, 이런 그를 생각하게 되는 많은 신앙적인 그의 어떤 장점이라 그럴까요?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장점을 생각하면서 그를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그리고 그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내가 너에게 안수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소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안수하고 싶었던 것은 그로 인해서 성령이 그 안에서 불릴 듯 일어나고 또 은사가 불릴 듯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죠. 지도자로서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 서신을 받는 이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에베소에 있는 지금 디모데를 향하여서 그런 지금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보면 디모데에게 네가 겉옷을 가지고 와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두었던 겉옷을 좀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이 로마 감옥에서 그가 이제 점점 다가오는 추위에 대해서 아마 좀 견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고, 또 시기적으로 어떤 때에 그가 지금 편지를 보냈는지, 또 어느 때에 지금 디모데를 보고 싶어 했는지도 이 본문 속에서 어느 정도 짐작이 갑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를 겨울이 되기 전에 보고 싶다라는 말을 한 것이죠. 그것은 이제 배가 로마로 가려면 항상 그 겨울에는 그 지중해 지역에서 특별히 폭풍이 있는 지역이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피해서 이제 와야 되는데, 그 시기가 이제 다가오게 되면 11월 이후부터는 아예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는 3월까지는 거의 배가 움직이질 못하니까 그 전에 와서 따뜻한 외투도 가져다 주고, 또 자기 자신은 언제 이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를 안수하고 새로운 이제 그 리더를, 또 신앙의 사도를 또 배출하는 모습을 스스로 보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겨울이 되기 전에 꼭 보고 싶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개인적인 그런 마음도 함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내용 속에 그가 지금 하고 싶었던 중요한 내용은 빨리 나에게 와라. 그리고 내가 너를 꼭 보고 싶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죽어가지만 이제 나의 인생, 나의 삶은 이제 끝나가고 나는 이제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운 상이 있을 것인데, 이제 나를 이어서 이제 바톤을 받고 네가 가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한번 확인하고 싶고 한번 보고 싶다 하는 간절한 소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 속에 지금 또 다른 이름들이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면, 이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지금 디모데와 함께 있거나 디모데가 인사를 전할 수 있는 가까운 그런 장소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뭐 잘 알고 계실 만한 인물인데, 글라우디오 총독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로마에서 떠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 천막을 깁고 있었던 그들은 이제 고린도로 가게 되죠.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을 만나게 된 다음부터 계속해서 함께 에베소까지 이제 이동하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로마에 함께 있기도 했던 기록이 있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원래 로마에 있었던 사람이기도 했지만요, 나중에 로마로 가게 되기도 하지만, 그래서 로마서를 쓸 때 로마서 16장 3절을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브리스길라의 줄임말이 브리스가이기도 한데,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함께 로마에 있었던 기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는 그 시점에는 지금 아마도 디모데와 가까운 그런 곳에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그러니까 그냥 인사를 드리는 이 인사를 주는 이 이야기 속에서 그저 어떤 한 사람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이제 바울을 만난 다음에 복음을 받은 다음부터 어떻게 끝까지 충성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상상할 수 있죠. 그가 에베소로 함께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가고 로마로 같이 가고 다시 또 에베소로 가서 지금 디모데를 돕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울을 돕는 그런 위치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바울을 열심히 돕던 이 두 사람이 이제 후에는 디모데를 또 열심히 에베소에서 돕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기도 합니다. 한 사람을 위한 어떤 한 사람만을 돕는, 바울만을 돕는 그런 동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곳저곳에서 충성을 다하고 있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디모데와 함께 있고, 또는 그는 여전히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지금 또 디모데를 열심히 보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열심히 도와주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런데 이제는 또 디모데를 돕고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 문안해달라. 나와 함께 했던 그 시간들에 대한 감사가 묻어나는 것이겠고요. 동시에 또 그에게 이제 디모데를 잘 또 도우라고 하는 그런 부탁도 함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이름은 또 이 디모데 후서 앞부분에서 1장 16절로부터 18절까지 부분에서 이미 한번 나왔던 이름입니다. 아마 이 디모데 후서를 읽을 때 제일 먼저 그 마음속에 그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을 때 함께 있을 사람으로 마음속에 제일 먼저 떠올랐던 사람이 오네시보로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1장 16절로 18절을 보면 그는 바울에게 큰 위로를 준 사람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은 앞부분에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는 나를 격려했고 또 내가 사슬에 매여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로마에 있을 때 나에게 자주 찾아와서 문안해 주었다 라고 말하면서 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이 긍휼을 얻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이 디모데후서 1장에 있었습니다. 자, 그분이 지금 에베소 아마 그곳에 디모데와 함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도와주었던, 로마에 있을 때 이 사도 바울을 격려해주고 힘을 주었던 그와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이제 디모데와 또 함께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습니까? 자, 그런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19절을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조금 더 줄여서 말을 한다면 바울과 함께 했던 역전의 용사라 그럴까요? 복음의 용사들, 이제 그 용사들이 이제는 디모데와 함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든든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마치 장군들을 보내서 이제 또 자신의 후배, 또 다른 사람을 보필할 수 있게 만든 것 같은,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만은 든든한 이름들을 불러 보고 있습니다. 브리스가, 아굴라, 오네시보로, 그들을 통해서 바울은 큰 위로를 얻었었고 또 힘을 얻기도 했고 목회를 하기도 했고 또 복음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20절을 보면 또 다른 이름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에라스도라는 이름, 우리 그 책에도 나옵니다만 에라스도라는 이름이 성경에 3번 나오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에베소 출신이기도 에라스도는 이제 그 정확하게 어디 출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에라스도라고 하는 분은 지금 아마도 디모데도 알고 있고 그리고 바울도 알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는 이제 고린도에서 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드로비모는 그 사도행전 20장 4절에 또 21장 29절 이런 곳에 나오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드로비모가 밀레도에서 이제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고별을 할 때 함께 있었고요. 디모데도 함께 있었습니다만은 드로비모도 함께 있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을 찾아갔을 때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에도 드로비모가 함께 있었던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드로비모도 굉장히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중요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런데 그가 지금 밀레도에 있다. 그리고 그가 병이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또 병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고린도에 머물고 어떤 이는 에베소에 머물고 또 어떤 이는 지금 에베소에서 또 디모데를 돕고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이름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름이 나오는데 지금 로마에서 바울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4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21절입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로마에 지금 아마 같이 있는 또 다른 이름들이 나오는데 우블로, 글라우디아 이 이름들은 성경에 또 특별히 나오는 또 다른 기록이 많지 않아서 없어서 확실히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리노라고 되어 있는 이름도 성경에 또 따로 나오기보다는 또 다른 초대교회 문서들에 나오는 이름이기도 한데 로마의 첫 번째 감독이 된 것으로 그의 이름이 감독의 이름에 올라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노도 첫 번째 감독이 될 정도의 이름이니까 우리가 듣기에는 처음 듣는 이름 같지만 그러나 그의 사역이 얼마나 충성되었을까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또 부대라고 하는 이름도 가정교회를 세우고 또 집터에 부대 교회를 세운 그런 또 초기 로마 교회에서 중요한 인물로 알려진 사람이 부대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에서 이제 함께했던 사람들인데 부대 리노 로마의 첫 번째 감독이고 부대는 로마에서 어떤 한 장소에서 그 터를 내어서 자신의 교회당을 세웠던 그래서 부대 기념교회가 지금도 세워져 있다고 하는데 이 교회를 세운 초기 로마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교회 예배당을 만들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조성했던 사람, 또 교회를 이끌어갔던 첫 번째 감독이었던 리노, 글라우디아와 우블로는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마 또 역시 로마에서 무엇인가 큰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쭉 거명이 되고 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를 쭉 읽으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이름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가 그냥 단순하게 한 사람 한 사람 문안하라, 또 누가 문안하느니라, 누구는 어디 갔느니라, 개인적인 사설, 개인적인 어떤 이런저런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보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기저기에서 바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때로는 이곳에서, 때로는 저곳에서, 때로는 고린도에서, 때로는 에베소에서, 때로는 로마에서, 밀레도에서 다양한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때로는 병들었을 때에도, 때로는 건강했을 때에도, 때로는 사업을 위해서 움직이면서도 끊임없이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그들은 노력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큰 그림처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사랑스러우셨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또 바울을 열심히 도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또 디모데를 열심히 도와가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함께 일하고 있든지, 그들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그들은 지금, 그리고 또 죽음 앞에 지금 놓여 있는 얼마 남지 않은 순교의 그 길을 바라보면서 이제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바울이 있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고,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복음의 진보가 있게 하시고, 또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초대교회의 역사가 드러났고 지금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단순한 인사지만 그러나 우리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은혜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단순한 인사문이 아니라 바울이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마지막 인사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그저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편안하게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편안하게 많이 쓰는 상투어처럼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이 말 속에는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나는 어떻게 해서 존재하고 어떻게 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우리의 그 시각, 신앙인의 시각이 담겨 있고, 또 중요한 우리의 고백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사랑스러운 그의 후배지요. 신앙의 후배이고 그의 삶을 이끌어갈 디모데에게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심령 가운데, 너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며 맺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디모데후서 말씀을 쭉 읽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디모데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말다툼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허탄한 말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깨끗하여라, 깨끗한 그릇이 되어라, 정욕을 피하여라, 또 무식한 변론을 피하여라, 그리고 신중하게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고 너의 직무를 다하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이 귀한 서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습니다. 함께 이 말씀들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